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일서 한번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죠. 좀 길지만 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단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 엄청난 사랑이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다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율법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봐도 문장을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디아라는 연결 접속사인데 자, 연결됐다는 것은 위에과 밑에 문장이 이 연결이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해가 돼요?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전에는 이 성경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짓지 않고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 자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디에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그렇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야? 사랑망이잖아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스모스로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또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도 알지 못하고 자, 2절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모르고 세상이 그도 모르고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것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된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율법적 해석을 하면 그분이 깨끗하니까 우리도 율법적 행동을 통해서 율법적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지난주에 지지난주 보았던 율법적 행위냐 야고보서를 보면서 율법적 행위냐 윤리적 행위냐 도덕적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것을 보았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을 문맥적으로 본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절 깨끗한 게 뭔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요한 1서 3장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여기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보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숨막혀서 못 삽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이 하마르티아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행위적으로부터 오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죄냐 살인했다고 해서 죄냐 아닌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라는 개념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가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 선 자체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데 성경이 걔가는 누구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선이냐? 아닌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니까.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냐? 악한 존재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로 돌아가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오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그러면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5절을 보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죄를 없앤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죄를 없애는 거예요. 씻었다가 다시 또 묻고 씻었다가 묻고 이거 아니에요. 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애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에겐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라는 앞에 4절의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겐 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지 않느냐. 죄가 없는 분이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결국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7절 자녀들아. 저는 이 7절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자녀들아 누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자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들아 라고 7절에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슨 소리냐? 사단은 계속 우리 미혹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시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시냐? 뭐냐라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잖아. 지금 이 말씀 자체, 이 앞에서 나온 말씀 자체를 미혹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네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고 내일도 질 건데 너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너는 더 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바르티아라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 자체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행동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만이 선하신 거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행동만이 선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셨던 그 예수님, 그게 선입니다. 흥분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이 선하신 거예요. 상을 엎으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이 선하신 거예요. 그걸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뒤에 엎으셨고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폭력을 가하셔? 그게 무슨 선하신 분이야? 아닙니다. 때리시는 게 선하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동 자체가 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동 자체가 선하신 거 아니에요? 영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행동 자체가 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개념과 악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그렇고 의를 행한다.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리스도 주님만이 행하시는 거고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이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행동만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영이잖아요. 성령이 아니라 원래 원문을 보고 프리마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희락이고 그리스도가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지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이어가서 생활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죽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8절 보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그럼 오늘날 다 마귀 자녀예요? 죄 안 짓나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죄 짓지 말라 가르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를 가르치지만 윤리적인 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에서도 가르치고 그것은 타종에서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죄 안 짓는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위험한 발언 아니냐고.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느냐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르크스라는 육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소마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지만 아직도 육신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스틱트. 본능입니다. 본능. 사르크스.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면서 사는 게 이것 때문에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이. 죄하고 다른 거예요. 죄하고.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럼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죄라고 하면 우리는 또 마귀에게 자녀예요. 성경이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장 보셨듯이 그것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우리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안 받게 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 하면 의라 하면 심판.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이라 하면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으니라. 그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이 우리 안에 공중거사형제 마귀가 아버지였다가 이 마귀가 떠나버리고 이제 죽어버리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리버스고 이것이 영접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귀가 멸하는 것이지 마귀를 멸한다. 이해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어떻게 멸을 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음으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멸하라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마귀가 멸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하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미혹하죠. 너 무슨 소리냐? 너 자꾸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나쁜 짓 하지 않느냐? 남 힘들게 하지 않느냐? 너 쌍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기타 등등. 이 세상의 잣대로 죄를 얘기하니까, 말씀을 하니, 말을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하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절제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10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니라. 여기서 안 걸려요? 인간에서 형제 안 사랑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형제 사랑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 사랑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델포스라는 단어 자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너희는 여기 다 가지.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데, 이 가지와 이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와 가지가 함께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거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인간은? 사랑만은 유축한 교사님 사랑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겠어요? 주님만이 사랑이신데. 그런데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려고요? 다 걸리는데 마귀에게 속한 거네요.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랑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만이 나타나는 행동이 사랑이신 거죠. 사랑도 윤리적 해석으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도덕적 행동으로 어려울 때 돕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예를 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이 죄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가난한 우화원에 어려운 양로원에 돈을 다 주고 자기 어렵게 살면서 또 모아서 또 돕고 선한 건가요? 걸리나요, 이 질문이? 그럼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이거 천국 가나요? 여기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여기는 아닌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 했는데 사랑의 개념이 뭔지, 악의 개념이 뭔지, 선의 개념이 뭔지, 심지어 구원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소조라는 게 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얼마나 경건한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리겠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샤워하고 옷 예쁘게 입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또 교사도 하면서 성가대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먹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으로 가요. 또 하루를 잘 보내고.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것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떡하시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이라. 역설적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죽을 것 같이 행복해야죠. 오늘 죽어도 행복해야죠. 오늘 그냥 내 인생이 끝나도 행복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눌 수밖에 없는지, 왜 육체와 육신을 구분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푸르마예요. 영이에요. 영. 여기는 성령이고, 영어 성경에만 보더라도 여기는 홀리 스피릿으로 돼 있거나, 또 물론 영어 성경 여러 번역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르지만 성령이고, 우리가 말하는 프리마티 하기오스 성령이고, 그 강야에서 영이 임한 거기는 프리마티. 우리가 말하는 성령과 영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딱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놓고 한번 그냥 질문했어요. 야, 아는 대로 말해봐.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말합니다.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아이들 붙들어 놓고 야, 성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애들이 뭐라고 답하나? 어른들보다 낫죠. 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착한 사람이네요. 20절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됐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21절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원래 예수.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식 표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이게 S자 시그마인데 우리가 영어로 S고 헬라어로 이제 시그마인데 이것은 그 문법의 표현 때문에 주격 변화 때문에 시그마가 붙은 거고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러니까 원래는 이에수스.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이 이에수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수스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2번. 이사야서 10장, 8장에. 그러니까 이 이에수스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우에서 좌로 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요 재밌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거든요. 영어로 이제 with, us, 이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 임마누엘 자체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것은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여기 프로젝트 다시 켜졌네요. 예수가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21절을. 자, 예수가 하라. 이 누군가 이제 태어날 건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건데, 성령을 입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예수가 하라라는 게 예수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이름인데, 당시에 2세기 초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원래가 여호수아도 같은 예수예요. 심지어 학자들은 빌라도도 예수 빌라도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엊그제인가 제가 다이하고 어딜 갔는데 옆에서 여기 장에 갔는데 다이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단 말이 더 웃겼어요. 유다인 그랬던 것 같아요. 애기를 부르는데. 다이아 너하고 이름이 똑같네 잘 그랬어요. 유다이라고 그랬어요. 다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흔한 사람 많잖아요. 당시에 이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이 이름 뜻이 많은 사람에게 이름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는 당신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 어떤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이미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자 이분이 구원할 거예요. 누구를? 아무나 이렇게 저들이 날 찾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 준비된 자, 예정된 자.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 맞는 건가요? 죄에서 구원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를 씻김받는 게 맞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지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 씻어야죠. 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은행을 털었어요. 징역 10년. 자, 10년 끝나고 나오면 법적으로 다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긴 하죠. 알리대장 동목처럼. 그 사람은 알리를 받겠죠. 전과자라는 낙이 찍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죄는 씻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업법상 이해가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와 구원이 연관 연결이 되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하라 이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가 있는 게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소세이, 구원하다라는 소조라는 동사, 소세라는 명사자, 소조라는 이렇게 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냄을 받는다. 건져냄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수렁터, 우럭, 이런 다 죽어가는 늪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건져냄을 받는 게 뭐냐면 소조라는 단어고 요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오늘날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죄가 뭐냐, 이게 죄가 뭐냐. 사단 안에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아비가 마귀였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성경적 에베소 표현으로는 몸뚱아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 죄의 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몸이 뭐예요? 소마. 몸뚱아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죄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는 표현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다 죄들인 거예요. 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 sin이라는 단어와 sin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sins가 더 많아요. 사실은. 죄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소마. 사단의 자녀들은 다 행동 자체가 죄인 거예요. 거기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마를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이게 뭐예요? 소세이. 구원. 소조, 구원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 하라, 그는 예수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그 몸뚱아리 죄, 사단으로부터 지배받던 그곳으로부터 건져낼 자다, 건져낼 자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인 거예요.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건져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고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이제 죄를 안 짓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죄는 하마르티아는 어떤 겁니까? 사단의 안에 있으면 다 죄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사는 그 본질 자체가 다 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게 소조 구원인데, 구원하다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을. 자, 이루게 하시라. 이것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선지자들로 또 모세로부터 또 24장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다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보시죠. 여기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여기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여기 제가 히브리어 썼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히브리어 써드렸는데 아까 제가 써드렸죠.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여기 써드렸는데 자, 예수님 예수스 이퀄 임마누엘. 자,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죠. 이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이 됩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느냐? 이분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돼야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그가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2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빛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예배 드리면서. 빛나야 너 좀 더 화장실 갈 거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대충 던졌는데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그랬어요. 자, 너 화장실 가는데 목사님 여기 있어. 그럼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건데 너 화장실 가고 목사님 여기 있으면 이거 함께 하는 거니? 그랬어요. 아니잖아.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 함께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요? 말 듣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함께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게 함께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이게 함께예요. 이게 함께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 많이 낸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못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다가 다시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리버스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이신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때서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도 못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서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함께 한다라는 거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노아 우리 함께 봤잖아요. 히트 하박 함께 가는데 함께 동행이라는 게 뭐냐? 동행 함께 하는 거 그게 임마누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3장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을 보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영접하면 천국 가는 맞지만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신들 차리시자고요. 이제 뭐 우리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아직까지도 율법 안에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예배?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냐고요. 그게 맞냐고. 죽어야 되죠. 다시 태어나야 되죠. 맨날 그 얘기해야죠. 비전은 무슨 비전? 소망은 무슨 비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강단에서 그냥 1시간 동안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삶의 현장 가면 더 지치고 힘들고 되는 사업도 안 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죄송하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맞는 거지. 뭘 그걸 역경을 헤쳐나가고 뭐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고. 여러분들은 꼭 깼어요. 죽음 앞에. 잘 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다.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더 어려우면 그래 또 더 감사하면서 살고,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더더욱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러니까 교회가 세상 말로 부흥이 안 돼. 그렇죠?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좋은 말을 해야 성도들이 모이는데, 나가시려면 다 나가시라고 해요. 혼자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죠. 주님만이 소망이시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를 사단막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겨내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자고. 승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안 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안 돼도 기뻐할 수 있고.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메시아. 로마서 마지막 한번 보시죠. 1장.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지금 여기 성경이 조금 전에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자, 2절.